사순절이 막바지를 향합니다. 사실 정점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가장 근접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에 철저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2 제자들을 능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유대교 학파 가운데 가장 탁월한 리더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은 학식과 더불어 신앙과 인품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이 기독교가 새롭게 일어날 때 기독교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 안에 한 소종파, 섹트 소종파이므로 핍박하지 말고 그냥 놔두자 그랬어요. 잘못된 것이면 소멸을 해버릴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견해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밑에서 배웠던 거의 수제자급이었는데 어쩌다가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됐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정통 유대교 안에서 자랐고 또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그 분노랄까, 이 유대교 안에 축출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불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기로 하죠. 직접 예수님을 배웠다기보다는 눈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음성으로 듣고 빛으로 주의 임재를 부활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직접 만난 것보다도 더 강력한 주님의 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180도 바뀌어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회심을 하죠. 믿음의 전향이죠.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 지역 가서 한 2, 3년을 그냥 아무도 알 수 없는 뭘 했는지 모를 정도의 시간을 아라비아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앞잡이로 일하다가 회심했다고 갑자기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게 조금 이상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기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데 12사도가 중심이었던 유대인 공동체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변방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미 바나바라는 사람이 훌륭히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해요. 이 안디옥 교회로 사실은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고 이방인들이 약간 소수였죠. 계속 부흥합니다. 이방인 유대인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이들에게 들어서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이 첫 번째 여행의 주동자는 바나바였고 바울은 헬퍼였어요. 보조자였어요. 근데 이 짧은 여행이었지만 이 여행이 장차 다가오는 바울의 미래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짧은 여행을 하는 중에 바나바가 주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바울이 자꾸 이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은 좀 어눌한데 뭔가 바울에게 파토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선교에 대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이 안디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기약도 없는 여행을 무작정 시작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했던 그 짧은 여행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고 또 이 기약 없이 떠난 이 여정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까 말한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 제일 밑에 쪽에 있죠.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터키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를 거쳐서 비스디아 안디옥, 또 다른 안디옥이 있어요. 거쳐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드로아까지 가서 이제 사실은 에베소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소아시아 안에서. 근데 꿈의 환상 중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꿈을 꾸고 그래서 영적 사인으로 해석하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쪽이죠. 유럽 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을 거쳐서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고 소아시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 전도 여정이 유럽으로 향하는 그런 첫 걸음이 이 걸음이고 그 첫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빌립보라는 도시는 헬라 제국이 세운 헬라 제국을 큰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제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를 기억해서 기념해서 만든 도시인데요.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들어서죠. 그 다음에 로마 한 300년 지난 다음에 로마는 이곳에 로마 퇴역군인들의 이 정착하는 도시로 꾸미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젊은을 불살랐던 그분들을 기억해서 그 도시를 개발을 해요. 여러분 그 실버타운은 굉장히 경치가 좋고 풍광이 좋은 곳입니다. 로마는 이 빌립보를 제국의 점령지 가운데 가장 로마와 비슷한 도시로 건설하면서 이곳 출생자들에게 전원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귀족적이고 세련된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지금 빌립보는 이렇게 유적지만 남아 있어요. 굉장히 유적 흔적이 광활하며 넘겨보세요. 네, 아주 유적지만 쭉 남아 있고요. 또 넘겨보세요. 빌립보 교회의 터입니다. 그리고 원형극장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흔적이 거대하고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이 주 50년경인데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슴이 따끈따끈할 때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가지고 유럽 선교에 시작되면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그 도시가 로마식 도시이고 또 그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장성급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나고교, 회당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주로 항상 강가에 모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자 바벨론 강가로 나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앉아서 울면서 예배했어요. 이 장면을 70년대 후반에 70년대 그 팝송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냐면 Rivers of Babylon, there is a 기억나십니까? Yeah, we wept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빌립보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때 안식일이 되니까 강가로 나갔어요. 거기가 혹시 유대인들을 만날까 생각한 거죠. 아니야 다를까. 거기서 유대인들의 무리를 만나고 그 중에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죠. 얼마 전 누디아 묵상했지 않습니까? 옷감 장사하는 성공한 유대인 여성 사업가. 바울은 누디아를 만나면서 많은 재정적 도움을 받습니다. 감옥 가셨을 때도 물심양면으로 누디아가 도움을 줘요. 그리고 누디아의 바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에 그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규모는 크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전폭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느낍니다. 권고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깊은 사랑과 정성을 담았다. 그거 느낄 수 있어요.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는 이곳을 바울이 방문한 다음에 한 5년 이상 지난 때였어요. 이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때보다 더 엄격한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어쩌면 사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서 같은 평온하고 또 희망에 차고 기쁨 가득한 편지를 썼을까? 놀랍기만 해요. 사실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이 저기 지중해 해안에서 바닷가에서 유적적하게 쓴 것처럼 별장에 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이때 바울은 정말 가장 열악했던 감옥,
어쩌면 그 불려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오늘 보면 바로 그 옥중에서 빌립보 공동체에게 쓴 바울의 편지 한 대목인데, 오늘 본문에, 오늘 서론 좀 길었죠? 본문에 그 바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게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21절 이하를 다른 번역,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라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둘 사이에,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이 둘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가슴이 좀 떨리고 웅장해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은 한 인간으로 좀 생각해 보면 나도 인간이고 바울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읽었죠? 한마디로 살고 죽는 게, 죽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사는데도 미련이 없고 죽는 것도 안 두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갇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데 감옥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호가가면서 한 번 번때게 살아보려고 집착하면서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 죽을까봐 벌벌 떨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 죽고 사는 것이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가둔다 한들 그것으로 그를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가두고 얽어매는 것들 있어요. 감옥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나를 압박하거나 얽어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차원에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왕왕 있죠. 예를 들어 큰 실패를 겪거나 큰 좌절을 경험한 다음 생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 깊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집단 광기에 빠져가지고 그 오대항 사건 그 다큐멘터리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래 간단히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죽고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에요. 좌절과 우울과 집단 관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희망과 기쁨과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망과 기쁨과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좌절이나 우울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 생을 포기한 사람들은 종종 보지만 희망과 사랑과 기쁨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보냐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희망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이름하여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런가? 저를 포함해서 그런가? 우리 언제부터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끝없이 달려갑니다. 힘겹게 겨우겨우 인생을 버티는 게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어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생존만을 위해서 태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생존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 삶은 더 고귀하고 더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악착같이 붙들어
붙들고 살았던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집착에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옛날에 그런 것들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랬어요. 분토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랬어요. 바울도 성공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최고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지식과 학식과 경륜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숙한 수준까지 성장하는 삶,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안 되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바울은 희망과 기쁨과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진 이 희망과 기쁨과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일까?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자기에게 훨씬 낫대요. 이유를 밝힙니다.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살고 죽는 거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그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가장 뭘 희망하는지,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 있죠. 여기에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저는 정말 이게 옳은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자꾸 생각이 꼬리를 물더라고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저는 떠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로 자꾸 이 말하면 좀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게 사랑하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뭘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게 가슴속 깊이 담겨 있어서 대답을 썩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돈,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말이고 듣던 말이고 다른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돈. 우리가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의식적으로 돈만 추구하지는 않는다 해도 누구나 다 돈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 명예라는 게 거창하지 않아도 모두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것도 명예욕이에요. 권력. 권력자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파워를 쫓는 욕망이 또아리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일상적으로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쫓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가볍게 이런 거 왜 인간 사는데 절 무시할 수는 없죠.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유혹했던 게 이 세 가지 유혹이었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던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유혹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돈이에요.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명예의 문제, 권력의 문제였어요. 이 말은 예수님조차도 피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은 강력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탐스러워도 사랑스러울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필요하는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그걸 좋아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그리스도의 동행은 굉장히 위대한 영적 선각자들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무슨 특별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바울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 자신의 삶을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진짜 알아버렸어요. 만일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쏟는 그 에너지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쏟는다면 왜 바울이 그걸 그토록 사랑했는지 감이 올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해요. 너무 주님과 함께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에너지를 안 써요. 온 힘을 안 써요. 그냥 알 길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자기만 생각하면, 정말 자기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좋지만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을 사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소명의식입니다. 그게 뭐예요? 2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니. 뭔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사는 이유는 한마디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표준 세번역은 너희의 믿음의 발전과 기쁨을 위하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기쁨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걸 포괄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게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이 복음을 막연하게 그냥 행복이라고 말로 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행복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바울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세상을 따르는 게 더 낫지만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결국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 더 머물면서 자신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기쁨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를 강하게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영적 영웅이나 위대한 성인들이나 하는 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특별한 소명을 가진 좋은 믿음 좋은 사람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존재론적으로 서로를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예요. 우리 박유 형제 간증 때도 들었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린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존재 자체가. 인간은 결코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개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 나누어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기쁨이 뭔지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배품의 기쁨을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다 맛보았어요. 퍼주는 사랑의 신비를 이미 경험했어요. 희생과 경험, 기다림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인간 될 때까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키우는 이런 은총을 주시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네 새끼들에게만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아니고 자녀를 통해 그리고 가족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배웠다면 그것을 가족 울타리 밖으로 넘어서서 다른 이웃에게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라고 가족을 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가족 아닌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자식에게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족에게 우리 자식에게 느꼈던 그 기쁨을 우리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동일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선교예요. 이게 복음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바울이 이걸 알아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망과 기쁨과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기꺼이 바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사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살고 죽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셋째,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다른 사람과 더 많이 나누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던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살고 죽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었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걸 가장, 아버지를 함께 있는 걸 가장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이 땅 위에서 하시려 했던 것은 우리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과 행복, 믿음의 진보와 삶의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는 법을 따라 살았던 모델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 바울이 사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이 복음적 삶의 방식과 태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삶과 죽음에 붙들리지 않은 삶,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 복음을 이웃과 나누며 삶은 삶이었습니다. 이 복음적 삶의 방식을, 바울이 사는 법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이 살고 죽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기쁜 곳에서, 더 기쁜 곳에서 돈, 명예, 권력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사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 발전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삶은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내 이웃의 진보와 그들의 성장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이고 사는 법이고 바울이 살았던 법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두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사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죽고 사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모든 가치의 우선이었던 사람,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그 행복과 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서 그걸 소명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